여러분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6.25 전쟁이 1950년 70년 전이죠. 벌써 21년이니까 6월 25일 날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남쪽에서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북쪽에서 6월 25일 휴전선을 38선을 넘어서 내려오는데 6월 29일 즉 전쟁이 발발한 지 4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북한군이 계속해서 경기도로에서 충청도로에서 경상도로 막 내려갑니다. 경상도 저 남도만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유엔군이 이 전쟁에 가담을 합니다. 그 유엔군의 작전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기습적으로 인천을 상륙을 합니다. 그때가 1950년 9월 1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약 한 2달이 조금 못 됐죠. 한 50일경에 인천으로 들어와서 가운데를 그냥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급로를 끊고 더 이상 그 북한이 남한을 점령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자리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No Bible, no sleeping.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성경을 아직 안 읽었다. 그럼 내가 읽어야 될 성경을 반드시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메가더 장군을 한국을 구하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그래, 주님 말씀 따라 살자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메가더 장군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날을 보내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다.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하루를 마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그는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감옥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진짜 순교를 당하겠다는 거를 직감을 해요. 이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을 앞에 두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해서 왜 바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할까요? 자, 이 말은 뭐냐? 앞에 상황이 어떻길래
우리가 앞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에 1절부터 13절에 그러면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함에 돈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시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5절 읽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어요. 즉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만. 물론 나를 사랑해야지. 근데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아주 작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것은 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다 그런 사람은요, 너무 작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큰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밖에 몰라.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말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만 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거예요. 같이 어떻게 나누어 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종말로 향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진짜 돈은 얼마나 참 지금도 여전하죠. 디모데 당시만 그래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제 이게 실내 공사하는데 돈 없으면 합니까? 응?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자랑해. 교만해져. 사람이 교만해. 내가 좀 뭐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져. 비방이 다른 사람의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요 얼마나 요 입으로 요 새치혀로 얼마나 흉을 보는지 몰라. 나는 그보다 더 흉이 있으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자녀들이요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를 함부로 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시 생각해.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생활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 무정하며 이게 뭐예요? 무정하다는 거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요 싹 외면해버려. 이게 무정한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톡톡 쏘고 싸납게 얘기하고 무섭게 얘기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지금 우리가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디모데 당시 사도 바울이 쓰던 당시에만 있습니까? 그때만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응?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박해를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은.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노려 맞아 죽을 뻔했고요. 매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감옥에 갇혀 고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박해를 견뎌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악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말세의 그런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죠.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저버릴 필요도 없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 되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되니까. 쭉정이와 어떻게 해요? 알곡이 갈라졌어요 지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금 많아요. 왜? 마치 무슨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 뭐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떤 밖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배운 것과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희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는 성경을 언제부터 알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알았대. 어려서. 근데 어려서라고 하는 원 본문을 보면은 이 어려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냐면 5살에서 7살까지. 그러니까 유치원 때까지인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는 너의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너는 성경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는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손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교육을 누가 시키냐?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 가운데 있느냐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태아 때부터 이게 우리 예전에는 엄마가 임신을 하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좋은 거 보고 뭐 좋은 거 읽고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기가 이미 잉태하는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야지 사람인 게 아니에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유치원, 최소한 유치원, 그리고 유치원 때까지만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어쨌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응?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노태우 대통령은 대순진리회 쪽 사람입니다. 대순진리회 쪽 사람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대순진리회 회당을 지어주고 엄청난 헌금으로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딸, 첫째 딸 노소영 씨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대순진리회에 굉장히 나름대로 회당을 지어주고 엄청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의 전도로, 노소영 씨의 전도로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씨는 죽을 때까지 광주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광주 그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느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책망,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양심의 가책뿐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가르침, 참된 삶의 방법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한다 해도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익이 뭐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선한 일.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그 선한 능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어떻게 해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에 드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야. 쓸모없는 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고요, 예수님은. 근데 구약의 인물 중에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1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을 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버지를 비롯한 11명의 형제들, 식구들 70명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대흉년의 기간에 그 흉년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땅으로 이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말해요? 요셉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430년간 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나면서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총애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모르게 형들이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의 나이 17살이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얼마나 그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어떻게 유혹을 받다가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쓴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응?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 거기서 인정받으니까 그 주인 안주인이 또 자꾸 요셉을 그냥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성추행범이 돼가지고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를 넣어요. 그렇게 살기를 13년을 살아요. 13년을. 그런데 거기서 참 우리 같으면요 100번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서 내가 이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잘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쩌면 자살해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역경을 다 잊고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로 노예로 팔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형들의 그 미움과 그 원수 같은 행동을 좋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그런 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응? 원수를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고 당신들이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남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바로가 당하는 사람으로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7년의 대흉년 기간에 이 요셉의 식구들 즉 아버지 야곱의 12명의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2022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2022년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살자 하는 이 말씀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험한 풍파가 불고 아무리 죄악이 넘실대도 주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아버지 이겨내고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2년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주님 말씀 따라 주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성경 일독을 할 것을 주님 마음을 먹고 우리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